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같이 묵상하기로 하는데요 7절, 8절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재앙들과 사랑이 싣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 아주 극심한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의 뜻은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네로의 핍박이 막 일어나기 전, 극심한 그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황제 네로는 이 서신이 쓰여진 얼마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일어난 화재의 원인을 뒤집어 씌워서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져 주어서 죽게 하고요. 그리고 산채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로마의 그 도시를 밝혔습니다. 산채로 화형에 처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와 이 서신을 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이 시기에 이 극심한 핍박의 때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디모데 전후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그들의 순교 전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서신에서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가오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느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핍박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는지를 정신을 차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사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고난으로 몰고 가서, 핍박으로 몰고 가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그 믿음을 잃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들에게 절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면, 즉 예수님을 욕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박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연합된 성도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시절인지 모르고 있을 때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어떠한 때인데,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다는 의미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이 곧 발발할 것을 알고서 무장을 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극심하게 몰려오고 있는 이 때를 분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임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때인지를 알고, 이 핍박이 왜 오는지를 알고,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면 우리는 근신하여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드릴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할 우리 아닙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그 사랑을 마치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아뢰이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임을 알 때에 특별히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밖에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베드로 사도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못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아주 뼈저린 그러한 기억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루실 주님께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계시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였고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베드로가 그 후에, 주님을 부인한 후에 돌이키지 않았다면, 즉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멸망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며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뼈저린 실패를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것처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고 근신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닥쳐오는 이 고난과 핍박에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 역시 쓰러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끌려갔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욕하고 풀려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서신을 읽고, 이 서신의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은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대비하고 무장하여서 정말 순교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여서 그렇게 패배하고 실패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인가 구별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같은 위험을 알고, 당시에 같은 위험을 알고 이런 핍박을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는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였는가가 이 핍박 가운데, 이 극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밝혀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탄이 로마의 권력으로, 죽음의 위협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때임을 안다면 우리는 도저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태해지고 나약해지고 마치 점점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시기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쓰고 있던 그때처럼 지금 점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공격하는 시대구나.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신 사랑인지를 잊게 만들어서 또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잊게 만들고 심판이 올 것을 망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시대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이러다가는, 정신 안 차렸다가는 신앙이 다 없어지고 이 시대에 휩쓸려 가겠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을 읽고요, 정말 정신을 차렸던 성도님들,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사탄이 우리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끊으려고 하는 그 공격에 맞서 싸웁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정말 말세 지말임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는 고백들이 들려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요. 어떤 분은요, 하루에 30분 운동,
30분 말씀, 이것을 정하시고요, 실천하고 계시고 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펴서 묵상하실 자리를 새롭게 구별하시고 매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계실 때 또 이러한 소식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목사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고백을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이 재앙들이 일어났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용서함이 없고 긍휼히 서로를 여기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인지, 내가 정말 절절하게 사랑해야 마땅한 가족들조차도, 지체들조차도 그토록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무엇에 눈을 뜨게 되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붙들어야 하니까, 정신을 차려야 하니까 붙들 때에 정말 사랑이 식은 시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서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돈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탄에 맞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요, 앞에서요, 정신을 차리고 어떠한 시대인지를 깨닫고 근신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사탄이 흔들고 있는 시대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사랑에 초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에 초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사랑은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초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사랑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못했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싸 안아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웠는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별이며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초점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사랑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신 사랑에 제가 감동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그 사랑에 초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사탄은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뜨겁게 사랑할 때에 이러한 우리 안에 사탄이 만들고 공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이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주님께서 그저 눈 감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의 깊이를 아시고 그 죄를 아시지만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죄는 분별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이러한 일이 가득해야 됩니다. 죄는 분별하지만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지만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알고 내가 바로 그러한 자였음을 알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세워주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죄악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뜨겁게 이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요, 이 시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를 한번 더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분별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근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요, 좋아하는 찬양도 함께 부르고 짧게 한 구절 읽더라도요, 10분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니면 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렇게 이 가정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저녁 시간에 만나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나누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어떠한 힘든 싸움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실패도 있었는지 또 얼마나 낭망되게 하는 이 시대인지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마음을 다하여 여쭙고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정말 내가 삶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나눠봐야 되겠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끼리 좋은 거 말고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한 사랑 말고요.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시대가 되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신 후에 1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것은요,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서로 섬겨줘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이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는 이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인데요. 서로 섬기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회에 단체창이 있죠. 전도회마다 단체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체창 안에서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집사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임을 누군가 올렸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이 전달되면 주님, 얼마나 집사님 지금 힘들까요? 하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섬김입니다. 기도로서 섬기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 올려주는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잘 귀담아주고 그 상황을 들으면서 서로 아파하기도 하고 기쁠 때는 서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고백이 들려올 때에 정말 너무 좋았겠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더 격려해주고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정한 표현에 사랑을 실어서 서로 그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잘 대답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잘 듣고 있는데 표현이 서툴다 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대답하고 성실하게 서로 답변하는 것을 통하여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회를 앞서서 이끌어 나가시는 회장님들, 임원들, 또 온라인 예배를 섬기시는 또 찬양팀 분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모여서 교회에서 할 때에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회장님께서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힘이 나는데 그 회장님은 얼마나 힘나셨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고백을 들은 그 한 전도회에서 회장님께 그 격려의 말을 들은 그 회장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끼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섬기고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정말 또 이러한 화답을 들을 때 제가 왜 살아있는지를 제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 사랑의 대상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가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 이 시대에 한몸 되게 하신 우리 지체들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랫동안 못 배웠는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 이 시대에 어려움 없으신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건강 붙들어 주십시오. 어려울 텐데 주님 피할 길 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요, 서로 연락도 하고 상황도 여쭈어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지금 전교회인 새벽 기도회 시작했잖아요.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한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더욱 절절히 기도 제목들로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시는 분이 자녀로 인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려고 가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자녀가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예상돼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도 이렇게 안타깝고 아픈데 그분 마음 오죽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오셨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그 마음을 정말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래서 절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그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면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가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동행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겠지만,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전화를 많이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모임으로 서로 모이고 섬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깔깔한 시대가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용납 없고 용서 없고 긍휼이 없는 그러한 때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채우고 복수가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때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욱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더 분별하고 깨닫고 주님께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절절히 고백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회에서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세워주고 배려하며 이웃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안타까울까요?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지 못하였던 그 자신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을까요? 너무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섬겨주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뼈저리게 후회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왜 그때 받아주고 사랑하지 못했을까? 아, 내가 왜 그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지체와 더 함께하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랑을 실어서 그 말 한마디에 더 격려와 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지 못했을까? 예전에 지하철 사고로 참변을 당했던 그때에 그 마지막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주어졌습니다. 분별하고 근신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드리시면서요, 같이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반주에 맞춰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여서 죄를 덮어주고, 죄를 분별하지만, 죄를 미워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냉랭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뜨거운 사랑으로 맞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저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마음으로 이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제가 마음을 담아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저입니다. 주님, 저의 이러한 본성을 제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정말 따뜻한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청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전화하고 좀 서운한 관계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풀고 손 내밀고 조금,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발걸음을 제가 더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때 극심한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우리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에 휘감겨 있는, 연약함에 빠져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근신케 하시며 기독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본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